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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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19장 말씀이죠. 1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었습니다. 야훼께로 말미암느니라.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슬기로운 아내는 야훼께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모두 다 슬기로운 아내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은 지혜와 지식은 근본으로 야훼 경외와 그것이 실제 생활 속에서 가정과 사회와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행동합니다. 우리는 잠언 99장 말씀을 통해서 일그러진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잘 알지만 묵상해 봅니다. 19장 1절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말씀하죠. 또한 17절, 21절, 22절, 23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야훼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야훼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삶과 행동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비록 가난할지라도 성실하게 행하죠. 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자선을 베풉니다. 그의 인자한 삶의 태도는 다른 사람들의 사모함을 받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그의 인자한 삶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의 사고 행동을 주장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온전한 즐거움이 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정직한 자, 잠언 14장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야훼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훼 경외와 생명에 대해서 또 잠언 14장 27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식에 대해서는 2절과 3절, 8절과 1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을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야훼를 원망하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16절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 2, 3절, 8절, 16절은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 그리고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교훈하죠.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데 그런 지식이 없이는 다른 것을 소원하거나 소원하는 것을 또한 성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지식이 없는 자는 지식이 없어서 실패한 탓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 우리 옛 속담에도 있죠.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이고 못 되면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일이 그랬던 것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가 져야 되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죠. 반면에 지식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에 주의해서 지킵니다. 이처럼 지혜를 얻어 그것을 지키는 것은 곧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과 같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의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야훼 경외와 지식에 대해서 역시 잠언 1장 7절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또 말씀하죠. 10절에서 12절, 15절, 19절, 24절입니다. 10절에서 12절 봅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종이 황벽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의 이슬 같으니라. 15절입니다. 게으름의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평온한 사람은 주일 것이니라. 19절.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데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24절.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10절과 12절, 15절, 19절, 24절이죠. 다양한 삶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대비해서 보여주시죠. 세상에는 불공평한 일도 많이 있어서 미련한 자가 사치하고 종이 방배로 다스린 경우도 있기도 해요. 그러나 자격이 없는 자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죠. 오히려 자격이 없는 자가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게 복이 되지 않고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돈도 잘 써야 되는 거죠. 또한 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러므로 노하기를 더디해야 한다. 지혜로운 자는 급히 성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압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의 노함과 은택은 백성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죠. 그러므로 자신을 자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게으른 자는 움직이기를 싫어하므로 줄일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그랬어요. 게으르면 가난하게 산다고 그랬었죠. 예전에도 이 자본이 아니어도 그런 얘기도 우리 그 성도들이 많이 했습니다. 바울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교훈하죠. 노함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일과 먹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도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이죠. 재물과 친구에 대해서 4절, 6절, 7절, 22절입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됐다. 7절이죠.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면 말하려 할지라도 그 일이 없어졌느니라. 22절.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거짓말하는 자보다는 가난한 자가 낫다는 거죠. 4절과 6절, 7절, 22절은 재물과 친구의 관계죠. 사람이 재물이 많고 주기를 좋아하면 누구라도 그런 사람이 친구가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정관계가 아닌 순간적인 이익에 기초한 친구관계는 당연히 오래갈 수가 없죠. 있을 때 막 많이 쓰고 하면은 거기에 그냥 얻어먹고 뭐 받으려고 쫓아다니고 살랑살랑 비유만 치다가 돈 떨어지면 내가 너를 언제 봤냐 하는 식으로 등 돌리고 가버리죠. 부자가 가난해지면 그를 따르던 모든 친구들 역시 종족을 감춰버립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친구는 재물이 없어질 때에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우정에 근거하여 사귀어져야 되는 거죠. 이러한 진정한 우정관계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사랑과 목숨까지 내어놓는 의리로 맺어져야 진정한 친구라 할 수 있죠. 재물과 친구에 대해서 잠언 14장 20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친구 잠언 17장 17절이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남보다는 핏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거짓 증인에 대해서 5절과 9절 28절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한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부절이 거의 같은데 조금 다르죠. 거짓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한다. 망명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26절이죠. 악인은 이번 죄악을 삭히느니라. 5절과 9절 28절은 거짓 증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재판하는 자는 공의롭게 재판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재판의 증인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바른 진술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짓으로 증거한 자는 그가 거짓 증거를 통하여 이웃에게 해를 끼치게 했던 것만큼 벌을 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짓 증인에 대하여 이처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를 업신여기기 때문이다. 거짓 증인은 결국 그의 거짓으로 망하게 된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신명기 1장 17절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권고와 징계에 대해서 20절, 25절, 27절, 29절입니다. 20, 25절, 27, 29 권고와 징계.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25절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27절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도움을 듣지 말지어다. 29절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예, 이것에 대해서 징계와 교훈이죠. 지혜로운 자는 공고와 훈계를 잘 받아들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욱 지혜로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한편 공고와 훈계를 잘 듣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요즘은 애들 다 공고와 훈계 안 듣는 것 같은데요. 이들은 거만한 자와 어리석은 자들이다. 거만하죠. 자기 잘났다고 합니다. 뭐 조금 자기 특기가 있으면은 어른들이 그걸 모르면 막 사람 무시하죠. 아주 거만한 자들이죠.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채찍감회를 통한 견책이 필요한데 요즘에 채찍감회 썼다가는 큰일 나죠. 그러니 아이들이 저렇게 됩니다. 그것마저도 외면한다면 그들에는 심판과 멸망만 남아있을 뿐이다. 앞날이 참 염려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앞날이. 훈계를 좋아한다. 잠언 12장 1절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짓게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때림과 징계에 대해서 잠언 20장 30절입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상하게 때려서 악을 빼버려야 되죠. 매는 장사가 없다. 옛말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궁둥이에 뿔들이 납니다. 가정생활에 대해서 13, 14, 18, 26절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야훼께로 말미암느니라. 18절 16, 18절이죠.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26절 아비를 구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뭐 부모를 때려 죽이기도 하는데요. 본문에 13, 14, 18, 26처럼 가정생활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본문은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에 대한 부정적인 교훈과 긍정적인 교훈을 함께 다루고 있죠.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받을 수 있지만 슬기로운 아내, 현숙한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얻을 수 있다. 현숙한 아내의 가치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다투는 아내만큼 남편을 괴롭게 하는 것도 없죠. 근데 왜 다투겠어요? 그죠? 누가 옳은지 그른지는 아마 하나님이 아실 거고, 한편 미련한 아들도 그 부모에게는 재앙과 같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소망을 가지고 자녀를 징계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가르쳐야 나이를 먹은 뒤에도 그 말씀과 교훈대로 살게 되죠. 현숙한 아내의 가치에 대해서 잠언 31장 10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죠.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우리나라 말 속담에 3살 급하는 여든 간다. 이런 말씀과 같죠.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자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 그의 생각과 행동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야 되죠. 뭔가 다르다라는 그런 남들 눈에도 그렇게 띄어야 크리스찬이죠. 그래야 그들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 불신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말씀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이란 말이 무엇이라고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잠언을 마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 히브리어의 마샬이란 비교 또는 유사 등의 의미죠. 깊은 진리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다른 쉬운 일에 빗대어 말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 예를 들어 잠언 11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여인의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예, 비유해서 말하죠. 죄인이란 잠언이란 단어를 한자로 보면 바늘 잠자예요. 말씀은 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잠자는 대나무 죽조와 모두 한자를 합한 글자예요. 그래서 이 한자에는 봉하다라는 뜻이 있죠. 즉 잠이란 대나무로 봉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나무로 봉한다는 것은 옛날에 대나무 바늘을 사용해서 떨어진 옷이나 자루를 꿰맨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가죠. 잠자는 떨어지고 찢어진 부분을 꿰매서 봉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결국 잠언이란 인생의 구멍이 뚫리고 찢어진 사람들에게 지혜가 될 만한 말을 해주므로 그들의 인생의 구멍을 막아주고 찢어진 것을 온전하게 만들려는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잠언서의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바르게 살게 해주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의 유익에 대해서 잠언 1장 2절에서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잠언서의 주제는 이는 지혜와 통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통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확실히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혜를 얻을 것이라. 1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이죠. 잠언들의 내용은 대략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신앙의 지혜를 말씀하죠. 그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둘째는 도덕적 교훈들이 들어있죠. 예, 효도해야 한다, 진실해야 한다, 정의로워야 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셋째는 사회생활의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근면할 것, 다른 어느 생활을 할 것, 다른 이들과 화목할 것 등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속담과 그 민속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세월이 쌓이면서 흘러내려온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빠져 있어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도덕적인 것, 사회생활들의 교훈은 반드시 들어있기 때문에 성격이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잠언은 모두 31장으로 되어 있어서 매일 한 장씩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죠. 하루에 한 장씩 읽는다면 우리 삶에 지혜를 가져다 줄 것이다. 참, 이 잠언 좋습니다. 늘 가까이 두고 새기면 축복을 얻게 되고 올바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한 장씩 읽으면서 어떤 구절에서 문득문득 깨달음이 오고 마음에 지혜가 번뜩 일어날 때 굉장한 기쁨이 오죠. 잠언의 관심사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선인과 악인,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다투는 사람과 다툼 대신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 이 둘 중 하나이죠. 모든 인생사의 문제는 사람에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은 환경이나 여건에 대해 말하는 대신에 그 환경이나 여건에 대응하는 사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사람만 바로 서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잠언의 목적은 환경을 바꾸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서 나쁜 환경에서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죠. 오늘 읽은 부분도 사람의 문제에서 시작하고 있죠. 13절을 읽어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눈뽕우리니라. 아멘. 여기 미련한 아들과 다투는 아내가 등장하죠. 결국 사람의 문제입니다. 13절에서 25절에 저는 본 내용이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눈방울이라고 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록 비가 많이 오는 곳은 아니지만 지붕이 평평하고 진흙이나 활회를 반죽해서 지붕을 만들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새는 일이 많았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옆에서 계속 가족들의 마음을 찔러대는 아내는 정말 문제가 있다. 성경에서 남편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던 아내의 예를 듣는다면 욥의 아내를 빼놓을 수가 없죠. 욥이 자녀와 재산을 다 잃고 병들었을 때 그녀가 남편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기 2장 9절에 보면
남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고 떠나버리죠. 마음을 헤집어놓고. 그러나 세상에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아내들도 많습니다. 모세의 아내 시보라는 할례 때문에 모세가 위기를 만났을 때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여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죠. 아굴라의 아내 브리스길라는 남편과 한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헌신한 뛰어난 믿음의 여성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좌절한 남편 마르틴 루트를 격려하여 종교개혁을 완수하게 된 캐서린 보라 같은 여자도 있죠.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아내들은 어디서 얻을 수 있었을까요? 본문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야훼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말씀합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 말씀을 읽는 느낌, 특히 결혼한 남성들의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슬기로운 아내는 야훼께로 말미암는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최고의 아내를 주셨어.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어째서 저렇게 엉망인 아내를 주셨나요? 라고 원망하십니까? 이런 생각은 여성이라고 또 예외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남성 배우자도 그렇게 빗대서 생각하면 왜 저렇게 멋없고 꽉 막힌 남편을 주셨습니까? 원망하거나 아니면 지혜롭고 자상한 남편을 주신 것을 감사할 수도 있죠. 이런 느낌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그 생각이 결정론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예. 이미 어리석고 자신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배우자와 결혼했는데 물릴 수도 없으니 이제 내 인생은 엉망이 됐어 라고 생각할 때 완전히 절망하게 되는 게 문제죠. 그러나 슬기로운 아내는 야훼께서 말미암는다는 말씀이 배우자가 이미 어리석거나 슬기로운 사람으로 결정되었으니 어리석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어리석은 사람과 살고 슬기로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슬기로운 사람과 살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은 오히려 지금까지는 어리석었어도 잠언을 배워 앞으로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가르침이겠죠. 잠언의 목적은 사람의 변화입니다. 배우자의 변화도 우리 자신의 변화도 얼마든지 가능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비단 잠언만의 목적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고 그것을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삶의 목표를 모르던 사람을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만드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목표이죠.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존 뉴턴은 선장의 아들로 영국에서 태어나죠. 그의 어린 시절은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7살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후 떨어졌고 3년 후에는 학교마저 그만둡니다. 그 후 뉴턴은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기 시작했고 좋지 않은 것들만 많이 배웠어요. 1743년 해군에 강제 징집된 그는 해군 함정에서 탈출한 채로 붙잡혔는데 아프리카에서 노예매매 조직에 소속돼 일한다는 조건으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 후 1948년까지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 파는 악랄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오래전 그의 어머니께서 아들을 위해 드렸던 기도는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위해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대서양을 건너던 뉴턴은 큰 폭풍우를 만났고 죽음의 위기에 몰리게 되었어요. 그때 떠오른 것이 기도하던 어머니의 모습이었죠. 그런 별가치를 느끼지 못하면서도 어머니의 유물로 간직했던 작은 성경을 꺼내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내 어머니 하나님이시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옵소서. 여기서 구원해 주신다면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서원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폭풍 속에서 살아남은 그는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는 1755년부터 조지 휘필드와 존 웨슬리 설교를 들으며 신학을 공부했고 40세가 되던 1764년부터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많은 찬송시를 작사했는데 그중 제일 유명한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존 뉴턴을 변화시키셨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 어리석은 자로 살던 그를 믿음 안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단순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드시죠. 핍박자 사울이 변하여 복음 증거자 바울이 되었어요. 지금도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슬기로운 아미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표현은 결정론이 아니죠. 내 남편 내 안에는 이미 희망이 없다고 절대로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난 틀렸어. 난 이렇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에게도 소망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리석게 살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남은 날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새롭게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놓으신 것은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시기 위함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우리가 더욱 은혜롭게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들어설 수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진정한 구원이죠.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결단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비결은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하고 개조시키는 것이죠. 16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말씀합니다. 어리석어 자기 영혼을 멸망의 늪으로 끌고 가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그런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이 같은 말씀으로 같은 맥락으로 제게는 다가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우리 자신도 남편도 아내도 미련한 자녀도 아직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포기한다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18절도 같은 맥락이죠.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도 두지 말지니라. 예전엔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자녀를 부모가 죽이는 일까지 있었죠. 그러나 방금 읽은 말씀은 희망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죽여서는 안 된다고 그러죠. 오히려 징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징계가 무엇입니까? 꾸짖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말씀하죠. 20절을 보면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는 그 말씀의 뜻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어리석고 바보같이 살았다 하더라도 아직 희망이 있으니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언젠가는 지혜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언젠가는 지혜롭게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훈계와 권고를 절대로 그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또 기도하고 그래도 또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지지 않을 때는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 마음을 다잡고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점차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성숙해 갑니다. 결국 자만의 목적은 죄악과 욕망과 어리석음으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을 권고하시고 훈련하시고 가르치셔서 지혜롭고 아름답게 살게 하려는 것이죠. 우리가 철저히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지키면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23절이 결론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겠느니라. 할렐루야.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실제로는 어리석기 그지없으면서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데 있어요. 이런 사람은 거만하기 이를 데 없다. 자신이 최고인 줄 알죠. 본문은 이런 사람은 때려서라도 가르치라고 말씀하죠. 25절 앞부분에 보면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그런데 요즘에 때릴 수가 없어요. 교육에 매가 빠졌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사랑의 매는 당연하고 우리 자신에게도 스스로 매를 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게 되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뀌죠. 15절과 24절 게으름에 대한 경고.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패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고 했고 24절에도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분노도 어리석은 사람의 일이죠. 19절에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또 갈 거라는 거죠. 반면에 지혜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말씀이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했기 때문에 17절 그대로 행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22절도 사람은 자기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는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기꺼이 인자를 베풀어 줍니다. 그 결과 다른 이들이 그를 사모하고 존경하게 된다. 이렇게 되기까지 쉽지 않죠. 또 그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야훼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야훼의 뜻만이 완전히 있습니다. 많은 계획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을 받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끝맺기 전에 반드시 드려야 할 말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잠언을 읽고 아는 것만으로는 당연히 부족하죠. 잠언을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잠언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잠언서가 모두 솔로몬의 잠언만은 아니에요. 그 중에 아굴의 잠언과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 등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절대 다수의 잠언이 솔로몬이 쓴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열왕기상 4장 32절은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잠언을 말한 솔로몬의 삶을 우리가 알죠. 역사를 통해서 여인들의 유혹을 이기라고 권했지만 정작 자신은 많은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비롯한 많은 여인들 무려 1,000궁녀를 얻어 마음이 흐려집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야훼 하나님을 또한 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를 들으라고 가르치던 그가 선지자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무시합니다. 그 결과 그의 말년은 실패자의 모습이 되고 그가 죽은 후 이스라엘의 두 나라로 분열되는 비극을 또한 겪게 되죠. 아들 때에 가서 이렇게 보면 잠언을 말하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잠언대로 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잠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잠언이란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서 이 혼탁하고 무질서한 세상에서 바르게 옳게 충실하게 복되게 덕스럽게 유익을 끼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사는데 그 목적이 있어서 귀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 잘 살아 복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